오늘의 세상에 전하는 어제의 예언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부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세상의 종말,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깊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공포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혼돈 속에서도 당신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앞선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자 하늘과 땅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해는 검게 변하고 달은 핏빛이 되며 별들은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가들,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이 거대한 심판 앞에서 공포에 떨며 외칩니다.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절망에 빠진 인류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에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이어가시기 전에 잠시 멈추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이와 같은 막간, 즉 잠시 멈추는 순간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거대한 예언의 연대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파괴적인 심판의 장면들 사이에 이처럼 중요한 막간을 삽입하셨습니다. 이 막간의 장면들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그 시대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과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파노라마와 같습니다.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 요한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방향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4명의 천사를 봅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와 사방의 바람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천사들은 지구의 대기와 생태계, 즉 날씨와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끔찍한 폭풍과 해일,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일으켜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모든 파괴의 힘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멈춤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2절과 3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동쪽, 즉 해돋는 곳에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들려 있습니다. 인이란 고대 세계에서 소유권과 보호,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도장이었습니다.
왕의 옥새가 찍힌 문서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효력을 지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은 그 대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보증하는 표식입니다. 이 천사는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언제나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진노를 쏟으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을 먼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저 무서운 재앙의 기록으로만 읽고 지나치지만 그 이면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사랑,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을, 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왜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 즉 경륜을 달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전하는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시간 속에 교회 시대라는 위대한 막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국적이나 민족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들림받는 사건, 즉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사라진 지상에는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마지막 7년의 시간, 즉 7년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7년의 환난 기간 동안 지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증인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당신의 증인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을 선택하여 당신의 특별한 종으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성령님을 그들 안에 부어주십니다. 24만 4천 명은 환난 시대의 지상에 남은 새로운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쏟아질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온 세상에 회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할 짐승의 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이는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어 세상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통제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이마에 새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통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 잠시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시적인 표현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지, 지성, 감정, 그리고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실제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지니고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본래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섬겼으나 영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강력했던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져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마와 그의 부하들, 즉 귀신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일꾼으로 존재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 네 천사가 쥐고 있는 파괴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놓는 순간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재앙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카테고리 5등급 허리케인으로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시속 500km가 넘는 바람을 동반한 슈퍼태풍이 대양의 물을 뒤집어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고 해안 도시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거대한 토네이도와 지진이 땅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또한 나무들이 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무는 지구의 허파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어지는 8장의 예언을 보면 땅의 나무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모든 풀은 풀이 타버리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산소 부족과 식량 위기,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전까지 심판의 바람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거대한 힘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폭풍이 몰아치기 전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보호의 인을 치시는 그 세심한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인을 쳐주십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외침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능히 서리라 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에 보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